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구원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론은 총 4번의 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론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구원론은 모든 학자들이 다르게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주요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구원의 이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학자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보수적인 교단은 박형룡 박사님의 그 구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의 구원론은 또 루이스 벌거프 박사의 구원론을 가지고 왔는데 수원의 서정에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벌거프와 박형룡 박사님 일치하지 않고 또 우리의 교재인 서철원 박사님과도 일치하지 않고 벌거프가 가져온 바빙크 박사님과 또 일치하지 않고 바빙크 박사님이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칼빈과도 일치하지 않고 또 루터와도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우리 교재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해서 우리는 교재 중심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교재는 정경이 아니라 텍스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신학할 때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처음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모든 것을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틀린 정보도 연관돼서 오류가 개선이 되는 그때 그 오류 정보도 아주 기본적인 정보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처음에 신학을 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신학적인 베이스를 어떻게 수정하면서 내 체계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학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원론이 상당히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신학은 1517년에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뒤로 합의된 적이 없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교파별로 어떻게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이해해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자세겠죠. 왜냐하면 교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파만의 독특한 색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파 밖과 내 교파는 다른 그러한 신학 색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가 한 200개 이상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00개의 교단은 각 교단마다 각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건 때 어떠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교회 전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은 교파에 대한 이해가 상호간에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내 교파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계속 보고를 해주며 발표해주고 그 교파별로 판단을 해야 정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단과 저 교단은 전혀 다른 색채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는 한국 기독교 개신교는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해서 진보와 보수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색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보 교단이라 하는 교단 안에서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보수 교단 안에 사역자들도 진보적인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있는 바운다리를 잘 이해해야 신학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교단에 대한 이해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학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은 만능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단 안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기제이지
모든 열쇠를 다 열 수 있는 많은 키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단을 중심으로 신학을 한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신학을 전개한다면 우리 교단이 굳건하게 서면 그 교단이 이제 그 교회가 확장되어지면서 영향력도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교단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는 아니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크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나눠졌고, 이 개신교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섹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섹션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 신학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데, 장로교 신학에서도 200개의 이상의 교단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 교단마다 신학적인 또 칼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라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 칼라가 정답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정답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폼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때때로 만들어 가죠. 우리는 가장 이제 우리가 한국 보수교단의 거대 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동성애는 반대한다. 이러한 것이 보수신학의 아주 거대 담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WCC를 반대한다. 이런 또 보수신학의 거대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또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또 많은 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본론을 할 때 이제 그러한 이해를 한번 갖기를 바라고, 우리 교재는 이제 부르심, 거듭남, 믿음 고백, 믿음과 함께 회개가 일어남, 의롭다 함, 거룩하게 됨, 완전, 그 다음에 성화가 끝남,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자로 하면 소명, 거듭남은 중생, 그 다음에 믿음, 신앙, 그 다음에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성화의 종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모든 저자들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우리 구원론에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실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의 근거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장이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또 교회의 사역자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나한테 고백, 일반으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줘야 될까요? 인정하지 않아야 할까요? 이제 이런 것이 저는 구원론에서 현실적으로 조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하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재밌는 난점은 우리가 운명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명하기 직전에 의식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러면 끄떡끄떡하고 아멘하고, 이러한 현상을 목회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쉽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모든 증인들 앞에,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역 현장에서 있어요. 어쩔 때는 정확하게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말로 기쁘게 저 분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하기도 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제 구원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의식에 근거한다면 그 구원자를 전도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론은 과거와 미래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현재, 과거, 미래, 이것이 수년하는 것이 우리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있게 하는 과거, 현재가 가게 할 미래,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느냐 모르냐, 이런 것도 하나의 테마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구원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논점 때문에 구원론의 토론, 논쟁이 발생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구원받았다는 의식이 있겠죠. 신학을 하신 분들은 100%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세례 증명을 받고 수세 후 5년 뭐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또 하나 더 담임 목사의 추천 확인, 그 근거에서 노예의 확인,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신학 전문 과정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가 뭐겠어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학을 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신학을 하는 것,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신학에서는 상당히 난점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이 현재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앞주에는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거든요. 내가 현재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있는가, 이런 것인데, 이제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 어느 시점에 구원 받았는지 여러분은 압니까? 모르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신학에서 하나의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회심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회심 체험한 날짜를 기억하고, 내가 몇 살 때, 최소한 몇 살, 날짜는 아니더라도 몇 살 때 회심 체험을 했다, 이러한 회심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훈련을 할 때 회심 체험이라는 것을 가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회심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이 시작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해줘요. 회심 체험의 구체적인 사람은 저는 존 웨슬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2 체험, 이것을 회심 체험이라 할 것인지, 제1 구원, 이것을 회심 체험이라 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죠. 존 웨슬레는 제2 체험은 구원 후에 체험이 있는 체험을 회심 체험이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파는
제 1번 체험을 이제 그 회심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회심 체험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분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한 다음에 그 시점은 구원파는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고, 저는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작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들어서 내가 회심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누구의 복음을 들어서 회심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로 내가 회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제2체험, 드라마틱한 회심 체험, 현격한 변화의 체험, 이런 것이 가능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 뒤에 일어난 제 다음에 2, 3, 4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 개혁파에서는 그러한 현상적인 체험을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현상을 주신 주님을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현상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피부에 왔잖아요. 주님이 그 현상을 주실 때는 주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현상을 받은 내가 오감으로 그것을 느껴버렸다는 거죠. 그건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냐 그랬을 때 우리 개혁파는 그것을 주신 주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체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체험이 약하다고 말하지만 크리스찬 중에서 체험이 없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또 믿음의 전사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싸우지 편안하게 앉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체험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그 체험을 말하지 않아요. 칼빈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체험을 말하지 않아요. 칼빈이 한번 시편 주석에서 자기 체험을 말하지, 그의 설교나 주석에서 자기 체험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칼빈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체험을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슐라이어마커의 그 사상이 이제 우리에게 확산된 거예요. 슐라이어마커는 의식의 공동체라고, 의식의 공유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교회의 특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파는 우리 인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 정통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면 그 은혜를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하나님을 믿고 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도록 힘쓰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케 하신 그 구원자에 주목을 해야지, 이 구원자께서 나를 구원해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는가,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토의하는 것은 정말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은 다 같지 않거든요. 제2체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정말로 눈물 나는 고백도 하는데요. 그 고백 중 하나는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주님께서 택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식의 문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2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표정이 없이 죽은 사람도 신자일 수 있다 이거죠. 신자는 신자죠. 그러나 도드라진 믿음의 표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자라고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는 신자다. 그러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신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현상을 일으키는 주님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른 신학, 진리에 입각한 신학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과거에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내가 받았다 하죠.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했다와 구원받았다가 다르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수동태를 쓰죠. 이 문장, 두 개의 문장에서 우리는 내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구원론에서 한번 잘 이해해 보면 좋겠죠. 이것을 우리는 타력 구원, 자력 구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거든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온 의로, 외부에 계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력 구원이라고, 외부에서 들어온 힘으로 어떠한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타력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현재가 돼 있죠. 구원의 현재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사는가,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논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100%, 인간 100% 이렇게도 말하죠. 이걸 수치로 계량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또 우리의 전적인 책임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선을 행함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그걸 했죠.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도 놀라운 것은 그것을 주께서 은혜로 이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칼빈파는 그것까지도 다 은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고 또 은혜로 마치는 솔라 그라티아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개혁파의 구원론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이 쭉 가게 되면 미래 종착역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구원의 종착은 어디겠어요? 내가 죽으면 구원의 종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현재 지금 오늘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1초 1초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이 가는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은혜로 성화의 삶을 쭉 살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 1초 1초가 끝나는,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가변성이냐 불변성이냐, 이렇게 해서 또 논의가 되죠.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있죠. 내가 받은 구원이 이탈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칼빈파입니다. 근데 이 칼빈파에서 나간 알미니아는 구원의 가변성을 주장하죠. 근데 이것은 천주교에서도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변성은 모든 종파들이 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확실성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 체험이 아니라 나를 구원케 하신 주 하나님의 의지의 불변성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파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테마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의지의 불변성, 실론에서 배웠던 불변성인데 그건 의지의 불변성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결정을 했다.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 이러한 그 단순한 논리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이 아닌 게 비요 하고 또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의지의 불변성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영혼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역사에서는 그 십자가의 엄중성입니다. 십자가의 가치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대속의 근거에서, 성령의 오심을 근거해서 내가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체험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언약적으로 이해할 때도, 저도 가끔 우리 주일 예배를 언약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생존권을 획득한다, 이렇게 우리 교우들한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생존권을 획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연한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연한이 끝나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 은혜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우리 이 성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이탈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것이 견인교리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이 견인교리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견인교리가 있죠. 근데 왜 이 견인교리가 빠졌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죽을 때까지니까 그 뒤로 성견영, 견인과 영생 그러거든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종말 부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구원론은 구원받음과 현재까지만의 구원론, 내가 활동하는 영역까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론을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한다면 이제 구원 후에 영생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원을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축약하면 죄사함과 영생,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죄사함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미래에 영생을 이룰 것이다, 이 두 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론은 현재 죄사함을 받은 내가 미래에 영생이, 현재도 영생이지만 미래에 영생을 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신 분들은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평가가 공적인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K-팝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가수를 평가하면 그것이 절대 가치가 되겠습니까? 절대 가치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들 평가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합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탈락과 합격이 그 사람의 절대치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가가 절대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평가를 해야 하는 그 위치에 가겠다고 지금 신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가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비밀한 방법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비밀하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영혼의 상태를 내가 평가를 하고 깊게 인내를 하고 깊게 사랑을 하고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서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인내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방식에 평가해야 되지. 우리가 너는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경솔하게 내뱉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누가 내 영혼을 쉽게 판단했을 때 나는 쉽게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위탁한 사람들이 있죠. 담임 목사가 나에게 그 판단했다면 내가 그것을 또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내가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내가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임의로 누가 내 영혼을 평가한다. 그걸 수용하면은 그것은 수용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누구도 평가하지 못하고 주 하나님만 평가하고요. 주 하나님께서 위탁시킨 주의 종이 내 영혼을 평가합니다. 또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평가를 장로에게 권한을 주었어요. 장로가 신방을 내서 내 영혼을 평가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잘 경청하고 내 영혼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거 평가가 잘못됐다 했을 때는 목사에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해서 내 영혼의 안심을, 양심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 우리 영혼의 돌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영혼은 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 주 하나님만 평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평가하는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좀 더 좋은 크리스찬과 주의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